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설 명절 보내고 하는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났던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저희들이 설 명절을 보내고 분주한 가운데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지난 명절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설날에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손주들에게 권면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몇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두렵고 걱정 많은 세상 속을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귀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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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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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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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만연해 있는 코로나 환경과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난 날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만 그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험난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지금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대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우리 모두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갓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히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임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나중이 어떻게 될지, 야곱의 나중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긴장감도 없고 별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곱이나 또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될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걸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춤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길을 가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또 성경에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얘기들이 인생사 속에서 무수하게 나오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흉년에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이 양식값을 다 주고 나면 아버지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돈 뭉치를 그대로 이게 돈 뭉치라고 해서 우리처럼 요즘 지폐 뭉치라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화폐로 통용된 것이 은전입니다. 그래서 은을 아마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위에다가 그대로 다 넣어놓고 돌려보내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 뭉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객주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좀 열어봤다가 기겁을 합니다. 양식 자루에 자기들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집에 와서도 각자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혼이 나서 떨며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다르게 말하면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을 강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가집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하필 나에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조차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다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분명히 돈을 주인한테 손에 쥐어주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몰래 내 옷 갈아입고 뭐 예를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옷 갈아입고 하는 동안에 아이고 저분이 좀 어렵지 하고는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다시 돈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나는 분명히 돈 주고 왔어요.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안 줬나? 기억력이 좀 없는 분은 아닌데 이 돈은 누구 돈이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혼란이 올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또 주인한테 가서 내가 돈을 안 줬습니까? 아니, 왜 받았다고? 이 돈은 누구 돈이지? 이야, 횡재했네. 무슨 여러분 과부의 기름병인지 수도 계속 나오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이 분명히 돈을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네. 문제는 시몬이 지금 요셉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도 사흘이나 잡혀서 감옥을 경험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누가 넣었어요? 내가 넣었어요? 거기서 곡식 파는 사람이 넣은 거예요.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즉 혼이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더라.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도둑으로 또 몰아세울 것처럼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자루에 돈을 보는 순간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들려온 것입니다. 악한 애굽의 총리가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돈을 도로 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갈 때는 앞서 1차에 가져가던 돈 그대로 가져가고 또 양식을 더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더 준비해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터집을 잡혔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요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해도 너무 반갑고 만났는데 또 광주 사람 만나서 이러면 갑자기 막 친척이 돼버려요. 처음 보는데도.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총리로 있는 그 사람이 예정으로 넣은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알았더라면 모든 환경을 감사하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이 기쁨, 이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건강이 안 좋으면,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자녀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조차도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치고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만큼은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에 붙잡혀 사는 이 형들을 나중에 12지파의 두령으로 세워지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현상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날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 또 광주만 1224명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의 그 붕괴 현상, 이런 일을 바라보면 지금 누가 남의 일처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훈련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화정동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영적인 집은 굳건한 기초 위에 잘 세워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날린 공사로 세워진 집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내게 영적인 이해, 영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을 늘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영혼을 깨끗하고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너무 지쳤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 바위 움푹한 곳에 숨겨서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덕만 볼 것이다 하는 게 우리처럼 덕을 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덕만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나가고 난 뒤에 흔적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알게 돼. 그게 덕을 본다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걸 봅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내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다고 했습니까? 곧 아버지를 봤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줬습니다. 식량을 주는데도 당시의 가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식량을 덤으로 더 줬습니다. 돈도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양식을 주는데 딱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형들은 봤어요. 왜냐하면 야, 그거는 뭐 저울로 달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자루에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는 자루에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루에 가득 아구를 채우더니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곡식 별도의 자루를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요? 이거는 너희들이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길 양식 해라. 그 당시에 여러분,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헤브론까지 오는 데는 대략 한 열흘 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길 양식을 별도로, 원래는 길 양식은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 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별도로 길 양식까지 챙겨줬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돈만 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저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길 양식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제목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더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함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설명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아버지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들이 했던 말과 아버지에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는 없어지고, 왜 형들은 하나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아버지에게 표현하려면 원래는 하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은. 왜?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는 애굽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애굽의 애자도 꺼내지 마라 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가 그들의 마음속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소록소록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형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밝은 영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은 자기의 입으로 죄를 다 토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눌러 오십니다. 내가 토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로 알려진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이 있는데 시편 3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했는데, 이게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 즉 토해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것보다도 내 죄를 다 토해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막 기름 짜는 거기에 넣어서 누르는 것처럼 내 뼈가 상하여졌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형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은 12지파의 두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 암송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도피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과실치사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든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모든 유혹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또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인지 징계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지금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파가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은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이 흉년 앞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36절 말씀에 야곱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시몬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 흉년이 몇 년이나 남아 있을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가운데는 야곱은 이미 너희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제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 죽이소서.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아들 또 하나 못 데려온다고 손자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부자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일로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것이 잘 아물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20년 만에 아물어 있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리는 재난이 닥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한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만드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다시 야곱의 인생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기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란 땅에 가서 그는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 내 양옆에 두 무리의 군대가,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브니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했던 그곳, 그래서 에서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행하여서 세겜에 있어서 세겜성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세겜에서 너는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하면서 엘 베델,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 마음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년이란 재난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앞에 있으면서 예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복인 줄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지 않고 순금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떨 때는 순금이 안 되어도 좋으니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흔히 어른들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과 염려를 이깁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베풀어 준 은혜가 오히려 야곱의 가정에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압니다. 왜 베풀어 준 은혜가 걱정과 두려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예전에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가는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할 때에 갑작스럽고 급한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출입과 건강과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영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잘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영광교회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위자리 교회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가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가집시다. 우리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참조를 해 주시고,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수집사회나 권사회에 통보가 된 것처럼 우리 요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특송도 준비해 주시고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고, 특별히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속지를 바라보면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70일 특별 새벽 기도문이라고 들어있습니다. 1번, 2번은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신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은 꼭 쭉 읽는 것이 기도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읽으시고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가장 전에도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여러분 고신대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신학교, 제가 어제 신문사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전국에 있는 신학교의 대학의 신학과에 학생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대학원에 이제 우리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는데 거기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10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두고 함께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두고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에 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